그 실성한 거 아닙니까? 야, 예수 믿으라는 거 이 당의 명령이야. 이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게 시인의 악단을 소개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하나님은 내 세상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요즘 영화관에서 인기리에 상영되고 있는 영화 신의 악단은 국제사회가 북한을 대북 제재하는 상황 속에서 외화벌이를 위해 가짜 찬양단을 조직하라는 임무를 받은 북한 보위부 장교가 가짜 찬양단을 조직해서 운영한다는 아주 신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당의 명령에 의해 거짓으로 찬양단을 시작했지만 찬양 연습을 하면서 찬양 단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진심을 담아 찬양하는 진짜 찬양단이 되어가는 영화를 보면서 많은 관객이, 특히 기독교인들이 깊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유튜브를 봤더니 저기에 이제 신의 악단 속에 있는 장교 한 사람이 이제 원래 가수예요, 가수. 근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극장에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 영화 홍보를 하는데 노래를 부르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마음속에 또 변화가 돼서 지금 자기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고 또 간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가짜 찬양단이지만 진짜 찬양을 부르면 진짜 찬양단이 됩니다. 가짜가 속일 수는 있어도 가짜가 진짜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도 진짜고 부르는 찬양도 진짜고 드리는 예배도 진짜입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가짜와 같은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믿음이 자라나면 진짜인 예수님을 믿고 진짜 찬양을 부르고 진짜 예배를 드리면 우리도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12장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에 우리는 전부 집중해서 봐요. 여러분, 근데 그 약속이 도대체 무슨 약속인가 생각을 해봐요. 그 약속은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약속이에요. 가서 뭐 하냐면 예배 드려요, 여러분. 예배.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광야로 데리고 가세요. 왜 데리고 가시냐면 예배 드립니다. 우리 예수 믿어요. 구원받아요. 천국 백성 돼요. 여러분, 천국 가면 뭐 할 것 같아요? 예배 드려요. 성경은 너무나 간단하고 명확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가면 예배 드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 예배 드려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잖아요. 예배 드려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원래 아브라함이 다른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다른 신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생애 첫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러분, 절에 다니는 불자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예배당에 찾아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거나 교회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호기심이 발동해서 한번 구경을 왔거나 아주 친한 친구가 총동원 전도 주일에 딱 한 번만 와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을 때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오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데까지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신을 섬기던, 그것도 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다른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던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과연 뭘까요? 아브라함은 원래요 하란에 살고 있었어요. 아버지 때부터 우상 만들어 팔고 있고요, 우상 앞에 절하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갔어요. 거기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된 이유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갑자기 예배 드린 건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게 성경이 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 아브라함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여전히 우상 앞에 절하고 다른 신을 섬겼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던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진지하고 중요한 대화를 하고 계시고, 지금도 집을 이사하는 것 아주 큰일이지만 고대 사회에서 고향을 떠나 나그네가 되는 것 일생일대의 아주 중차대한 일입니다. 구약 성경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말을 하는 것 계속 반복해서 똑같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3대 약자예요. 나그네는 약자입니다. 왜 약자냐면 고향에 살면 자기 친척들, 자기 형제들이 외적의 침입을 막아줘요. 그 당시는 먹을 거 부족하니까 다른 동네 가가지고 먹을 걸 뺏어와요.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 외적의 침입을 누가 막아주냐? 동네 사람들이 막아줘요. 친척과 형제들이 막아줘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네 아버지, 친척, 고향을 떠나라, 이 말은 죽으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내 생명,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나그네가 되면 나 혼자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나그네는 약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나 나그네가 된 이유,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고향을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로 부임했습니다. 저보다 먼저 부임했어요. 벌써 10몇 년 전 일입니다. 이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 간의 갈등으로 성도들끼리 서로 다툼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목회하기가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고 평화로운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 담임 목사에게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이 교회를 평화롭게 만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갈등의 골이 깊은 성도들이 도무지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따라와 주지를 않고 오해하고 비난하고 다투는 것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자주 전화가 왔어요. 같이 부목사 하는데 담임을 나갔거든요. 힘들어. 그러니까 저한테 자주 하소연을 하더라고, 친하니까. 이런 상황에서 맞이하는 주일, 기쁘지 않습니다. 미움과 다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목사가 기쁘지 않아요, 여러분. 몸과 마음이 지친 목사님이 자기가 하던 모든 방법을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해 사순절을 맞이합니다. 종려 주일에 새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아무개 성도에게 내가 성부화하고 물을 딱 끼얹는데 이 성도의 머리에 손을 얹는 그 순간 그 성도가 갑자기 뒤로 까무라칩니다. 심장마비나 뇌졸중이 와서 뒤로 낮아빠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성부화하는 순간 뒤로 까무러쳐지는 거예요. 옆에 있던 사람들이 붙잡아요. 목사님도, 세례받은 사람도, 성수대를 들고 있던 장로님도, 이를 지켜보고 있던 모든 성도도 깜짝 놀랍니다. 왜? 앞에서 뒤로 자빠지니까. 장로님들이 세례를 다시 일으켜 세워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등을 받쳐주고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주노라 선포했습니다. 그 세례식에 참여했던 모든 성도가 그 세례 장면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배 시간에.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이 교회 모든 성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과 공손한 자세로 나머지 예배 순서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배당에 있는 모든 사람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세례식과 주일 예배를 끝마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만나면요, 예배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니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회복되니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성도들 간의 갈등과 다툼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교회 공동체는 평화로운 공동체가 됩니다. 그 목사님이 전화통을 붙잡고 저한테 이런 일이 있었어. 내 손에서 뭔가가 나간 것 같아. 막 교만해져서 그러면 또 싸워 내가.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고 다른 신 앞에 절하며 살던 모든 것들이 헛된 일임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상 숭배의 땅인 고향 땅을 떠나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배 무척 중요한 거예요. 이 예배 시간. 저는 그래서 찬양대한테 기도하러 가요.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무너진 인생이 회복되고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는 기적의 역사가 있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진심을 담아 찬양대 앞에서 기도하고 올라옵니다. 왜? 앉아있지만 누군가는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저는 목회하면서 알아요.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면 회복이 돼요, 여러분. 내 무너진 신앙이 회복이 돼요. 그럼 그 사람의 인생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성도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왔긴 왔는데 하나님이 계시는지를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 나선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것, 그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계시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기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의 자연현상이나 사람들의 역사와 인생 속으로 찾아오셔서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이게 계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 자기를 보여주십니다. 창조세계와 역사와 인생,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예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그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안 가면 우리 엄마한테 두들겨 맞으니까 갔어요, 여러분. 그렇게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하고 예배를 안 드리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마음에 두려운 마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귀찮아하거나 마지못해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 텔레비전에서 매주일 오전 8시에서 9시 사이까지 제가 9시 예배를 드리러 가야 돼요. 그런데 8시에서 9시 사이에 은하철도 999 해요. 인기가 대단합니다. 학교 가면 맨날 은하철도 999 얘기를 해요. 그런데 주일학교 예배가 오전 9시다 보니 만화 영화를 보는 중간에 예배를 드리러 가야 하는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가기 싫어, 예배. 예배냐 은하철도 999냐. 매일 다툼이 일어나는데 우리 엄마한테 맞을까 봐 가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친구 따라 다른 교회 부흥회에 갔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눈물 흘리며 회개도 하고 방언기도 하고 목사님 설교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는 경험을 했지만 그 가운데 저에게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뭐냐? 그게 예배예요. 예배에 대한 나의 마음의 자세, 몸가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번에 은하철도 999 끊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기다리는 주일 학생이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좋아서 9시 주일학교 예배를 끝마치고 어른들이 드리는 11시 예배도 참석합니다. 밤 7시에 드리는 저녁 예배에도 참석합니다. 잠이 안 오는 날은 엄마 따라서 새벽 기도회를 다녔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드린 첫 번째 예배를 제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는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는요,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교회에서 세례 예식을 통해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저는 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굳이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서비스라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며 자기를 만나러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응답합니다. 제가 양림교회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배를 받고 났어요, 여러분. 우리 양림교회 원래 이렇게 예배 드리지 않았어요. 처음에 띵똥땡똥땡 행복한 광주 양림교회 예배가 시작되면 광고 나왔어. 웃기는 거야. 문 예배 시간이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 말고 광고를 해. 예배하기 없는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바꿔놨냐? 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저희 시골교회 예배가 항상 예배를 하면 모든 성도가 일어서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더불어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찬송가 1장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성경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찬송가 1장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찬송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1장에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시작할 때 여러분 다 일어나면 차임이 울려요.
오르간을 연주하도록 제가 만들어요. 차임벨. 저 어렸을 때 차임의 추억이 있어요. 교회 앞에 있어서 새벽 4시가 되면 막 차임벨 울리거든요. 4시 반에 한 번 더 울리거든요, 여러분. 1장을 연주하게 제가 해놨어요. 왜? 저는 예배 시간에 찬송가 1장을 오르간이 차임으로 연주할 때 제가 성령 충만해서 눈물을 흘리며 어른들과 함께 예배하던 그 예배, 제 꼬마 시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장을 제가 연주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우리가 갈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종말의 날에 이 땅에 임할 천국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서 끊임없이 경배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사람들, 구원받은 모든 나라 민족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요.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려요. 그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뭐 하는 곳이냐? 예배하는 곳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요. 거기 왜 가냐? 무슨 약속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어요. 광야로 나왔어요. 왜 나왔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내 백성이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광야로 보내라. 종살이하던 바로의 종로로 하던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고 광야로 나가면 뭐하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와 사망 권세에서 종살이하다가 구원받아요. 자유롭게 돼요. 뭐하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삽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날 찾아오셔서 자기를 드러내신 하나님 만나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